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자가 되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입장위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선택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저희들의 이웃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희들이 거쳐가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체를 입고 한정되어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힘을 믿으며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바라옵니다. 저희들의 못된 것과 저희들에게 선하지 않은 것과 저희들에게 악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나 이웃으로나 자연환경으로나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복음이 늘 전해지기를 저희들이 기도로서 힘쓸 수 있는 시애틀 찬양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애틀 찬양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김비원 목사님에게도 성령 임으심을 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기도를 통하여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 안에서 저희들이 그 대로를 왕의 대로를 걸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게 될 때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이 택하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꼭 구원의 역사심을 맛볼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불쌍하게 보여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공의하심을 저희들이 선과 악으로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리고 주님이 저희들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러한 주관자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주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보면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이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도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보면서 대단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다 보고 했지만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 너무나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랑을 확인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질문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산 성도라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러웠으며 그들이 대견했으며 참 저들이 정말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영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는 우리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귀해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대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얼마나 즐거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은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너무나 인조해야 할 것이 많고 세상은 너무나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마시고 즐기고 가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즐거움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가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께서 즐거움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며 이 세상 즐거움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가장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 정말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나의 큰 즐거움인 것을 아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볼 방법이 있냐 이거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맞죠?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도저히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아주 감정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면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성막 봉헌식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그런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되고 구름이 서면 스탑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았습니까? 보았습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구름이 불기둥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머리바 대반역이 일어나고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뱀 사건이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거역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보았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심을 믿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놀라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결국을 갔을 때 그 마지막 골이 뭐냐? 그 피니시가 뭐냐? 피니시 라인이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믿음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통과하는 날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대화 끝에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가 어떻게 했고 뭐 과거가 나오고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중심대로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끝에는 우리를 영원히 영생할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참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버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과 재산에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이 죽는 그 자리에 이르렀어도 그들이 마지막 그 고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가 감히 참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아는 그런 신비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놀라운 이 믿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을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호 주시는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어떤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면서 유혹에 빠지려고 해도 절대로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방어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에까지 달려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믿음을 받은 것은 결코 저희들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에게서 이 믿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에게서 친구로 통해서 이민을 와서 교회에 가면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전해지고 나의 것이 되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간직하겠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이제 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딸하고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5학년 되는 딸인데 누구야? 정말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너가 무슨 일이 났냐? 하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가 천국에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오게 되었냐고 물으면 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와, 잠깐만, 박수 맞죠? 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께서 그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그 어머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태어난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그런 바른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간직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참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앞에 도저히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좋은 것 하나 조그만 것 받기만 해도 은혜가 있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수없이 연구를 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정언하여 그때가 어느 때인지 수없이 연구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2장 말씀도 그렇고 7장 말씀도 그렇고 9장 말씀, 11장 말씀, 32장, 35장, 51장, 52장, 53장, 고난장 그 통해서 계속 이야기,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도 9장, 10장, 14장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의 고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바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도록 이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돌아오시고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도 느끼고 앞으로 있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임할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달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귀히 여기며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구약의 이 성경 기록자들의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또 신약의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산 소망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오늘 또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Amazing Grace라는 그 책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비교 종교학을 이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이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토론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부활, 이게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거 다른 종교에도 조금 이 기독교와는 다르지만 그런 사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이
이제 인간으로서 현현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르지만 다시 환생한다든가 다시 윤회한다든가 이런 사상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이해가고 이 기독교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룹 토의를 하는 이렇게 방에서 이제 이런 토의가 일어났는데 그 방에 이제 잘못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에게 물은 거죠. 루이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것은 참 쉽지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그 한마디 말로 그 모든 것이 회의가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믿게 해 주심으로 그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을 얻은 저희들 정말로 이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 필리비안 씨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품삯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은혜를 참 목말라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받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참 어떤 면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복음을 들을 귀를 열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귀를 열고 그 영의 눈을 뜨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값진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고 어떤 세상의 금은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귀한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비안 씨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끈을 하나씩 메어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전등에 보면은 여기 위에 지금 다 끈이 하나씩 있죠, 그죠?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끈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한 명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끈을 묶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끈이 끊어진다. 그렇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디스커넥트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죄를 지으면은 탁 끊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밑에 내려와서 부서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끊어져야 될, 떨어져야 될, 부서져야 될 이 상황에서 이 끈을 다시 묶어버린다. 여기 고리가 하나하나 다 있죠, 그죠? 이 고리를 이제 당겨서, 고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끊어졌는데 그 고리를 또 이렇게 하나 당겨서 묶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램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겠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했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끈을 다시 한 번 더 메어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끈을 바인드해 주심으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의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매듭을 지어 주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란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감격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은혜 속에서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간섭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끈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실망해서 끈을 놓고 싶은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묶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그 마지막 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에 감사하면서 연합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생활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말씀을 다해 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의 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었으니 저희들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86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86장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성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내 명령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전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함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고 이 은혜 속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